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달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2번 주현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2번 주현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리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주일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결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탐욕의 도구로 삼아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여 오늘날 이러한 환란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겸손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새로운 기회로 열어주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거의 잘못된 생각,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고 절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신실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이웃을 보다 더 잘 섬기고 또한 배려하여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사오니 주님, 이 땅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교회가 이 땅의 본이 되고 갈 길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아버지여, 우리 명지선한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정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 대면하며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오나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해 나갈 때 이전보다 더 강하고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어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썩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도 하늘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겸손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죄악으로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할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 해서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지체 가운데 혹여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마음의 향기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봉헌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여러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나 또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 방학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많게는 뭐 2달 가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숙제를 다 끝내놓고 친구들과 이렇게 노셨습니까? 아니면 놀 거 다 놀고 아니면 뭐 친구들과 이렇게 노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 꼭 방학 기간이 아니어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를 다녔을 때 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바로 집에 오자마자 그 숙제를 빨리 끝내놓고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과 노는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가방 확 던져버리고 그냥 밖에 바로 나가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뭐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도 밥 먹을 거 다 먹고 또 TV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캄캄한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일 숙제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끙끙거리며 뭐 했던, 뭐 처음부터 숙제를 했다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밤늦게까지 뭐 했던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숙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방학 숙제를 또 다 끝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다 끝냈다! 그런 아주 홀가분한 마음, 여러분 그런 그 경험 있으신 줄 압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잠자리 들어가는 거죠. 뭐 일기도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쓰지 않나요? 뭐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빨리 뭐 개학날이 다가오고 또 내일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기는 써야 되겠고, 뭐 한 달치 몰아서 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날씨가 어땠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다다다다 쓰고 어쨌든 다 썼어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참 그때 기분이 좋죠. 뭐 그 내용은 뭐 둘째치고 어쨌든 뭐 끝냈다라고 하는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개학을 맞이하거나 또는 이제 내일 학교를 가는 그런 시간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숙제를 다 끝내놓고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뭐 놀 거 다 놀고 밤늦게까지 아니면 숙제를 하셨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다 끝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뭔가의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그 일을 마침내 끝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면 끝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었던 거고요. 끝이 있어야 그 중간에 과정도 있었던 겁니다. 끝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 시작이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과정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시작을 했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뭐 대단하게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끝은 그야말로 용두사미처럼 이게 뭐 시작을 했던 건지 끝을 맺은 건지 뭐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합니다. 결심이요? 네, 좋아요. 그런데 그 결심도 가만히 보면 누구나가 다 합니다. 예,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작을 한 것을 끝을 맺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결심한 것 좋습니다. 아주 다부지게 결심하죠. 그런데 그 다부지게 결심했던 것, 여러분 사실은 극소수만 그것을 끝을 맺히고 마치게 되는 경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끝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야 끝을 잘 맺고 싶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가 끝을 잘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끝을 아름답게 잘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셔야 우리가 끝을 은혜롭게 잘 맺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모든 명지 선한교회 모든 사역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할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네, 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요, 마지막에 하는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을 다는 겁니다. 문짝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공사를 하느라고 많은 인부들이 그냥 그 문짝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그 문짝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공사를 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창문을 달고 그리고 문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맨 마지막에 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문짝을 달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모든 건물의 끝이 되는 거구나. 이 건물의 끝이 이제 다 끝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문짝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성막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문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문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휘장을 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을 다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휘장을 달았다고 하는 것은 성막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했던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기서 말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건축했던 모든 일을 다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에는 역사를 마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하니, 끝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중간에 수많은 과정들을 여러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또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여러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끝만큼은 아름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만큼은 잘 맺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끝,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종의 미.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가 아름다워야, 흔히 말해서 뒤태가 아름다워야 그래야 진짜 미인이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뒤태가 아름다운 여인이, 뒤태가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앞모습도 물론 아름다워야 미인이지만 진짜 미인은 어디까지 아름다워야 된다고요? 뒤태까지도 아름다워야 된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뒤태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야 진짜 미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뒤가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뭐 좋습니다. 같이 있을 때도 좋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분은 참 귀한 분이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런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인생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복되게 사랑을 나누며 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때에도 내 자녀들이나 그리고 내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기억할 만한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믿는 자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절대 순종. 예, 다 따라하셨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순종. 네, 따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또한 그 가문을 또한 그 교회를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그 터전에서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16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지루하셨겠지만 우리가 함께 쭉 읽어 오셨는데 여러분 눈치 빠른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감지하셨을 거예요. 충분히 감지하셨을 겁니다. 뭐예요? 반복되는 어구가 있었죠, 여러분. 반복되는 어구가 있었습니다. 무려 8번이나 똑같은 어구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감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뭐지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따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누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실천에 옮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도 어긋난 것 없이 조금도 비껴나간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만들고 또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어떻게 했더라는 거예요? 다 순종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저절로 그냥 되었겠어요? 대충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철저하게 준행해 나갔을 때 성막이 비로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막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막은 저절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철저하게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세극히 세밀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부분에 잘 표가 나지 않은 그 부분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막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내 오늘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이 비로소 마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절대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뭐가 어려울 수 있나?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거기에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뭐 신경 쓸 일 없이 하나님이 하라 이것 하라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 하면 저것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순종하나요? 여러분 사실요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장소는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그리고 편했을 겁니다. 내가 살 집도 다 이제 지어놓고 살림살이 어느 정도 다 안정되었을 때 그때 편안한 상태에서 그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유 하나님 뭐 힘들게 이 성막을 이렇게 광야에서 사막에 짓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때, 그리고 살림살이 다 이제 안정되었을 때, 그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무슨 벌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당장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손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올 때 손에 쥐었던 것들은 폐물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실천하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광야입니다. 얼마나 낮에는 덥고 얼마나 밤에는 추운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까? 안 하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자면 틀림없이 얼마든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하면 이것 했습니다. 저것 해라 하면 저것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대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막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순종하는 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물론 다른 정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순종하는 훈련이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내 이성에 맞지 않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훈련,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신앙의 훈련인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성막을 지으라니요. 그것도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 자결한 사막에서 돈 한 푼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막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지시하는 대로 이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으로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순종으로 하나하나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시작과 과정은 몰라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 맞춰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명지선한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에 하나하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끝, 우리의 마지막을 정말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절대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성막은 또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래, 순종이 중요해. 순종이 중요하지. 여러분, 순종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 순종 중요하지.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지.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되든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그것이 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보다는 때로는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여러분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상황, 형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못 믿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이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서 그리고 그 인격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똑똑한 머리를 믿고 사십니까? 나의 그 좋은 실력을 믿고 사십니까? 나의 뛰어난 재주를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셨는지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입히셨잖아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성막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명지 선한교회 더욱더 굳세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운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톨게이트를 이렇게 지나거나 아니면 방금 빠져나올 때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먹통일 때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순간 이렇게 자가용이 이렇게 방향을 갑자기 틀 때 순간적으로 먹통일 때가 종종 있지요. 간단히 말하면 동쪽, 북쪽 분간이 되어야 되는데 복잡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동차가 운전을 할 때면 이 몇 바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내비게이션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운전하는 이 분들이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 표지판에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표지판이 나와 있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이 순간적이에요. 여러분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 내 생각이 맞아. 저 표지판이 잘못된 거야. 이러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내 생각대로 운전의 그 방향을 갑자기 트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각을 의지해서 갑자기 그 방향으로 틀었는데 그 도로 표지판을 무시해서 내 감각을 의지해서 내 생각을 의지해서 틀었는데 앞불사예요. 여러분 내 감각이 어때요? 내 생각이 틀렸어요. 역시 도로 표지판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그냥 다시 빠져나가서 방향을 이제 돌아와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5분, 20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운전하는 분들이 이제 결심을 하죠. 다음부터는 나의 감각을 믿지 않고 도로 표지판만 믿고 운전하리라.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내 감각을 더 신뢰하는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운전 실력을, 내 어떤 생각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도로 표지판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더 따라갑니다. 내 감각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내 감각을 믿고 단 한 번뿐인 내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소중한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성막은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인간의 경험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감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순종, 절대 신뢰, 절대 신앙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극심한 고열을 수반하는 풍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시술을 했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시의죠. 곧 공중의 의사라고 하는 그 시의, 그 사람의 이름이 필립이었는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 시의가 여러 가지를 다 써보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대왕 앞에 나가서 진솔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극약 처방, 꼭 독약을 처방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약을 처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극약 처방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이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일 듣게 되면 왕께서는 사시겠지만, 만일 이것도 듣지 않으면, 이게 왕의 몸에 맞지 않으면 그냥 독약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처방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래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의 필립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습니다. 뭐 극약 처방을 안 해도 죽고, 뭐 해서 그게 정말로 되면 뭐 되지만 안 해도 죽습니다.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처방해라. 처방해라.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처방해라. 극약 만들고 가지고 와라. 독약을 만들어 가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 시의가 독약을 제조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이 필립이 독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 잠깐 사이에 투서 하나가 이 알렉산더 대왕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투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 필립이라고 하는 이 시의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 왕권을 노리고 있는 구테타 세력들, 그 역도들에게 포섭이 되어서 왕을 지금 독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투서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딱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투서를 다 읽고, 그리고 잠깐 시간이 지난 후에 필립이 드디어 약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그 투서를 이 대왕이 다 읽고 그 내용을 다 진위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약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놈 하면서 그 필립을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하시겠습니까? 약을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투서를 그 시 필립에게 딱 주고 읽어보라고 하고, 자기는, 이 대왕은 그 약을 받아서 그 시 필립이 눈에 보는 그 사이, 그 앞에서 그 투서를 읽는 사이에 그 약을 어떻게 했을까요? 벌컥벌컥
마셔버렸습니다. 참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물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벌컥벌컥 마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은 거지요. 그 투서를 믿은 것이 아니라 시의 바로 그 필립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마지막 그 여정을 순조롭게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 알렉산더 대왕가 아주 큰 인물은 인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이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목숨을 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성경의 참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대하서 20장 20절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는 명지 선한교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우리 인생에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명지선언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굳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그리고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명지선언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시작은 미약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삶으로 나중에는 창대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면 살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름다운 소문이 세상에 퍼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철저하게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지선언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로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내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한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의 장 위에와 학업하는 학업의 장 위에와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명지 선왕교회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